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 다시 한번요. 믿음의 사람 에녹. 예, 믿음의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지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올바른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바로 이 에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능력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의 나이로는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단명이에요, 단명. 보통 그 당시에는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그 다음에 셋은 912살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에녹의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로, 그 아들을 낳은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00년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도 힘들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대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은 어떤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꾸준한 믿음이었고 변함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다,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야, 대단하다. 에녹은 엘리야와 같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이 결과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초점은 어디에 있냐?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에녹과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 품으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과보다도 과정,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1, 2년 걸려요.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도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후를 살피고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날씨를 보아가면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산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산 정상에 있는 것은 불과 20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산소 공급이 딸려서 죽게 돼요. 또 기압이 높기 때문에 금방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산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훨씬 더 정상에 있는 시간보다 비교할 수 정도로 훨씬 더 길고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산에 오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되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 믿음이 옳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무엇이냐?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나 또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동행할 때 그 동행이 즐거워야 그 동행이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5세까지는 이 에녹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동행이라는 표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로 다리를 묶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리를 묶다. 여러분, 예전 우리 야유회 가서 또 운동회 때가 되면 뭐 했습니까? 2인 삼각. 두 명이 서로 다리를 묶고 뛰었죠. 그죠? 누가 빨리 가나. 뭐 2명이, 3명이 서로 이렇게 다리를 묶고 뛰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남들보다 빨리 또 안전에 가기 위해서는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이 보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빨리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맞추고 빨리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명이 서로 다리를 묶고 빨리 안전에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주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은 힘을 주고 한 사람은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로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는 의탁하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잘 걸어가는 비결이 뭐냐? 한 사람이 주도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또 한 사람이 같이 힘을 주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빼고 우리의 힘 빼고 우리의 의지, 결단,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럴 때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내 판단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 빼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뜻을 주님께 맞추고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맞춰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닮아간다는 거예요. 네?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의지가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번 보세요.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아가죠. 5, 60대 부부의 얼굴을 보게 되면 비슷해집니다. 웃는 것도 비슷해져요. 화나는 것도 비슷해집니다. 식성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같이 먹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주님, 나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습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 동행할 때, 매일매일 동행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왜 중요하냐?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떤 의미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언어가 주님 닮지 못하고 내 언어가, 내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럼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런 말 있죠. 유유상종.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나도 악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어투가 변해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믿음, 그 동행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옮기우셨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게 되면 그 웨슬리 형제의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웨슬리가 그 유언과 같이 남겨놓은 그런 말이 있는데, 첫째, 세상은 나의 교구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자 사명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웨슬리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마지막까지 보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였음을 이 웨슬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에녹의 고백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 순결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천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에녹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첫 번째 에녹의 동행의 특징은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에녹은 자녀를 낳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해가면서 새끼 낳고 또 자식 키우면서 또 밥벌이 해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은둔주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 낳고 키우고 먹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치열한 일상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은둔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하세요. 종교생활 하는데 목사보다는 신부나 스님들이 훨씬 더 영적일 것 같다. 종교생활 잘할 것 같다. 좀 더 홀리해 보인다. 그 근거가 뭘까요? 목사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데 스님이나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혼자 살지 않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하고 주책 떨면서 하는 것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 이제 돼가지만 차라리 신부님들처럼 혼자 살면서 그 얼마나 좋을까? 성경 보고 싶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홀몸이니까 봉사하고 싶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은둔주의, 그런 신비주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일상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목사는 만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관계성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 주로 많이 봅니다. 주로 만나는 분들이 교인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돈 벌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훨씬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중 종교가 아니에요. 산 아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자와 더불어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호련히 그 모습이 변화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모세, 또 말만 듣던 그 엘리야, 그런 인물들과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하여 그들과 대화하면서 거니시는 그 모습.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경험, 이 황홀함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보고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세워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구름이 그를 덮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에서 신비를 경험하면서 황홀에 빠져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산 아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자녀들 키우면서 자식 낳아가면서 또 우리가 밥벌이 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녹의 영성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생활 속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로 옮겨주셨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는 뭐예요? 말투래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이 에녹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 근거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6절이 바로 에녹의 믿음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지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6절에는 두 가지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기쁨이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환영하고 반겨줘야 돼요. 그런데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놈의 새끼들은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겨우 엄마가 인사하라 그러니까 아빠 왔어? 이런 식으로 인사해요. 어때요 여러분? 남자들 그런 대우 받을 때 다시 나가고 싶죠? 그건 뭐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탁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모든 거 다 중단하고 멈추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안기고 끌어안고 그 모습. 그걸 보면서 남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가 몰라도 집에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이 문 여는 소리, 삑삑삑삑 소리만 나도 벌써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남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장님들이 저에게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우리 원로장로들은 좀 이 대표기도에서 좀 빼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에 힘 빠질 때까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어른들의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할 역할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로 이 갈릴리 바다로 쭉 나가십니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요. 그죠? 폭풍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막 사시나무 떨치 떠오는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죽자고 외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주무셨다.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제자들은 이 풍제동과 같은 어떤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주님을 찾는 주님은 그냥 주무셔버리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무셨을까? 우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목수지 우리는 어부야. 아마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물은 잘 몰라, 바다를 잘 몰라, 배도 잘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주님 그냥 저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자 주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바다를 잘 몰라요. 그냥 저기서 잠이나 주무세요.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시고 버린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아. 내 인생 이성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가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뒤편에 모셔다 놓고 주님 내가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그냥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바로 이 어부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그냥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그 믿음, 에녹에 동행하는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일상생활 가운데 자식을 낳으면서도 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해 가면서 주님을 나의 주는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깨워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아집과 편견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이 설교가 설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죠? 일주일 동안 계속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이 될까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목사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2주일 선교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찮게 봉사하고 뭐 도와주고 하는 것 가지고 뭐 변화될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고 또 삶을 여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중국 갔을 때 중국의 그 낙양, 중원이죠. 중원 지방인데 중국의 거의 정중간입니다. 그 낙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 전체 사람들 다 예수를 믿어. 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뭐 면단위, 읍단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온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예전에 그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쭉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이 중국 전체가 복음화되고 또 복음의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을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대륙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씨를 뿌려가면서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뿌려내리면서 이 땅에 부흥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상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겠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냥 주변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손주, 손녀가 오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돈 이렇게 꼬부쳐서 쌈짓돈 모아놨다가 어떡합니까? 손주, 손녀가 오면 다 풀죠. 왜 그럴까요? 손주, 손녀가 나에게 뭘 해줘서 안 해요. 딱 한 가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잘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왜요? 잘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의를 거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르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변함이 없었어요.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변함이 없었다는 의미겠죠. 이 의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바로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환경이 나빠질 때 변하죠. 그죠? 좌절하거나 쓰러지죠. 그러나 환경이 좋을 때도 변합니다. 배부르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오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게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건과 환경이 너무 더 나아지면 별들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기댈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아무 문제 없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바로 에녹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변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흠결,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의 기준, 악인의 기준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뭘까?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은 없어요. 다 악이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재앙이 올 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엎드려져 버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인 악인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게 악인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와 넘어짐 앞에서 아예 그냥 주님 신뢰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고 꼬꾸라져 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그들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슬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병들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변함없이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벨, 오늘은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다리를 묶는 거예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의 과정. 매일매일 처전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에녹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생활 속에서 치열한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독교는 신비주의, 은둔주의,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산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종교예요. 이 땅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행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믿음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